좀 보시죠. 오늘 야고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본문을 그냥 펴놓으시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바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 다들 좀 본문을 펴놓으시고요. 앞에 스크린은 제가 인용하는 구절만 나오기 때문에 다 좀 성경을 펴놓으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좀 성경을 다 펴놓으시고 더 좀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 드실 분 빨리 물 드시고 오시고요.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야고보는 우리 자신을 잘못 평가할 때 발생하는 주제넘는 교만, 그리고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로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몰라요 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을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말로는 모른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순으로 인하여서 주제넘는 교만,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아주 강력한 어조로 지난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우리의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분명함을 얘기했습니다. 고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허탄한 자랑은 계속해서 가지치기 해나가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외쳤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액티브한 방법. 기도하셔야죠. 날마다 큐티하면서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액티브하게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패시브한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야 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 붙잡고 가면 됩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숙제는 뭐죠? 이거야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을 가지치기 하시면서 가면 돼요. 적어도 이건 아닌데 라는 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바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갈 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적어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얻는 것에 대한 구조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액티브함만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하여서 그 자리에 우리가 우직하게 지킬 수 있고 또한 그 자리를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그 삶 속에 깨달음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 5장은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을 가졌어요. 왜 부한 자들의 경고로 이제 5장 마지막인데 5장이 시작이 되어질까?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부한 자들이 자기 자신을 잘못 평가할 때 발생하는 주제넘는 교만,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이 이 부한 자들에게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돈이 있거든요. 자, 돈이 있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죠. 이들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 보니까 어느새 힘과 권력도 생겼어요. 그 힘과 권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지금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주제넘는 교만이 들어와요. 하면 다 되거든요.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도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음을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만을 위하여 탐욕스럽게 재물을 쌓아 나아가고자 하는 부한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지난주 본문에서도 들어라 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들어라 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자 이제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지금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를 쓰면서 서서히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5장이면 마지막이에요. 이제 편지 더 안 씁니다.
아마도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야고보의 마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어. 예,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이거 하나라도 더 좀 알려주고 싶어. 하나라도 더 좀 지어주고 싶어. 이런 부모의 마음. 야고보도 똑같았습니다. 편지를 무작정 무한정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제한된 이 분량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도 들어라.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들어라. 자, 이제 지금 야고보의 마음이 보이셔야 됩니다. 예, 이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은 이 야고보의 마음. 자, 들어라. 다시 말할까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흘려 들으면 안 돼. 자, 이제 시작한다. 마지막이야.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죠? 1절을 보시면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면서 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부한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부한자들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겁니까? 아니면 나는 아니네 이겁니까? 자, 우리 정직하게 자, 들으라 부한자들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들리셔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아니네요. 자, 정직하게. 자, 정직하게. 후자가 많아요. 후자가. 나는 아니네. 후자가.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자에게 절대적 기준은 없잖아요. 자, 얼마를 가져야 부자다. 얼마를 가지지 못하면 가난한 자다.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다 상대적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100억대의 자산가가 있어요. 우와! 100억!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재수없게.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서 한번 보았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봤더니 그분이 평상시에 만나고 교제하고 또한 뭐 비즈니스를 하는 그 만나는 상대들을 다 보니까 500억 자산가야. 1000억대의 자산가예요. 자,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감이 오셨겠죠.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정말 상대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소심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우와, 뭐야, 진짜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재수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겠다. 왜? 그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잘 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대개 이 1절과 같은 말씀, 들어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은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나 자신을 자꾸 예외로 둘죠. 그리고 나서 참 우리의 마음이 얄팍한 게 뭐냐면 나는 예외인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생각을 하죠. 이 말씀 그 양반이 생각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는 딱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을 딱 투영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오늘 같은 말씀은 나를 자꾸 예외로 두고자 하는 우리들의 얄팍함이 든다는 거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면 안 돼. 자,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부한자들아라는 말 속에 야고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부한자들은 분명 그 의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나누었습니다. 돈이 많다 적다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설령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돈이 많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같은 말씀에서는 나랑 상관없네 이렇게 빠져나갈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야고보가 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한자들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탐욕스럽게 재물을 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1절에서는 부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조금 더 확장한다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자,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나는 아니야 라고 예외를 둘 수 있을까?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 믿음을 저는 존경합니다. 저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라는 이 말 속에 나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하기에는 뭔가 걸리실 거예요. 또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서요 라고 하면서 꼬리를 내리는 경우도 우리들에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야고보의 이러한 외침에 대해 나는 아니구나 예외에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야고보의 말대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나의 아니만을 위해 탐욕스럽게 재물을 쌓아두고자 하는, 뭔가 쟁겨놓고자 하는 그런 꿈틀꿈틀대는 욕망이 설교를 하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다시 한번 각인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아가야 합니다. 자, 들으라요. 들으라. 뭘 듣죠? 1절 하반절.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여기서 울고 통곡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동안 이들에게 고생이 없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동안 이들에게 고생이 없었다니까요. 왜? 돈이 있고 또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그동안 이들에게는 주제넘는 교만과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고생이 임할 거야. 울고 통곡해. 회개해야 돼. 자, 2절 3절을 보세요. 이들에게 임할 고생이 뭐냐? 2절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재물, 옷, 은과 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의 축적을 위해 쌓아두는 기중품 목록 리스트 1, 2, 3. 옷, 재물, 옷과 금. 금과 은. 또한 사람들이 모아둘 만큼 이 세 가지는요, 힘과 권세를 주는 수단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모아두는 거예요. 쟁겨놓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 많이 쌓아두셨나요? 여기에 있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옷이 얼마나 값비싼 옷입니까? 얼마나 그 값비싼 옷이 많나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금과 은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온통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관심이 그 시대의 정신이 되자마자 사람들은요, 그 가진 소유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거죠. 있음으로 인한 존재의 가치는 점점 더 사라지고요, 가짐으로 말미암은 소유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그 시대 정신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재물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뭐라고 그래요? 2절에서 썩는다는 거예요. 썩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옷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좀 먹었으며.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금과 은이 어떻게 되니? 녹이 쓸었다. 여러분, 금과 은 녹 쓴 거 보셨어요? 순금, 순은 녹이 안 쓸어요. 자, 그럼 녹이 쓴다는 의미는 뭘까요? 네, 순금, 순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물이 너무너무 덕지덕지 붙었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우리들의 모든 마음속에는요,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에요. 왜? 금과 은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그 금과 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일수록 영적인 안경으로 볼 때 또 한 놈이 계속해서 붙는데, 그게 뭐냐면 녹쓰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데 녹이 쓴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잘못된다고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지? 아니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지? 3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런 구절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런 구절을 그저 나이브하게 그저 쌓아놨기 때문에 라는 이 결과치로만 해석을 한다면, 제가 아주 유치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은행에 저금하시면 안 돼요. 이런 구절 진짜 잘 해석하셔야 돼요. 쌓아놓았다는 결과치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신한은행 가시면 안 된다고요. 앞날을 대비하여서 적금 들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적금 들잖아요. 적금 드시면 불신앙이에요. 자, 지금 제 설교 또 요것만 딱 띄워놓고 양순호 목사가 적금 들면 불신앙이라고 또 막 그렇게 공격하시면 안 돼요. 자, 쌓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게 되면 너무나도 잘못된 우리들의 삶에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아십니까? 다행히도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단지 쌓아놨다는 결과치 때문이 아니라, 첫째, 그렇게 하기까지 재물을 획득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잘못된 방식으로 획득한 재물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야기시키느냐? 사치와 방종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그 사치와 방종에 빠진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의인들을 정죄하고요, 더군다나 그 의인들을 죽여버려요.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4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시작해서 4절 마지막에 뭘로 맞춰요? 예, 들렸느니라. 귀로 듣는 청각으로 마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을 떠서 보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들어야 돼. 이런 상황 가운데 보고 들음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데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4절을 딱 보니까 한마디로 임금체불이에요. 임금체불. 지금이야 노동법, 근로법에 의해서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임금체불, 물론 지금도 뉴스를 통하여서 잘 안 돼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러한 사회적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억압과 착취가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탄압이 비일비재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이 밭의 주인은 자기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당연히 줘야 할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걸로 뭐 했냐면 3절 마지막,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재물을 쌓는 과정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약속한 것을 어기느냐? 임금체불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잘못된 방식으로 너희의 재물을 쌓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합당한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을 잘 보시면 야고보가요,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품삯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울고 있는 자의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다고 하죠? 예, 만군의 주. 자, 저를 보세요. 만군의 주,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이 말라기 강의를 하면서 이미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만군의 주,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힘과 권세를 가지신, 말 그대로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만군의 주는요, 성경에서 보시면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딱 발라붙어요. 언약과 전쟁이에요. 언약과 전쟁.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언약과 전쟁이냐? 이 만군의 주 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사무엘 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좀 의외실 거예요. 창세기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 안 나옵니다. 레위기, 신명기 안 나와요. 사무엘 상에서부터 시작해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이 만군의 주 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배경이 언약과 전쟁이에요.
맨 처음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사무엘상 1장 3절. 눈으로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성경에서 맨 처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근데 이 처음 나오는 구절을 잘 보시면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실로. 그 당시에 실로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언약을 선포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죠. 만군의 여호와, 언약과 관련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자, 계속해서 스크린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1절도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잊지 마세요. 언약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만군의 여호와는 또 하나 전쟁이에요. 전쟁. 자, 성경에서 세 번째 기록된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계속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배경인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15장 2절로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네 번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만군의 주. 오늘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만군의 주라는 이름을 써요. 이거 되게 의도적인 겁니다. 왜? 첫째, 언약이죠. 언약이 뭐예요? 지켜라. 예? 약속은 지켜야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전쟁, 죽는다. 자, 이 구도가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이 구도가. 야고보는요, 품삯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울고 있는 자의 소리가 누구에게요? 만군의 여호와께 들렸다고 합니다. 왜? 언약, 지켜라요. 지켜라. 주인들아, 이런 만큼 품삯을 주기로 하지 않았냐? 언약 지켜라. 근데 이들이 안 지키네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전쟁. 안 지키면 어떻게 됐는다고요? 죽는다. 왜 너희들은 지켜야 되는 그 언약을 어기고 죽음의 가정으로 너희들 가려고 하니? 너희들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어. 고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전에 너희들이 약속한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주라는 이름을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한 자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하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만군의 주를 만홀히 여겼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품삯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욕심대로 재물을 계속 쟁겨 놓는 거예요. 그 쟁겨 놓은 재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와, 너무나 모순되죠. 진짜 모순돼요. 당연히 줘야 할 품삯은 안 주고 그 돈으로 또 정작 뭐 하느냐? 자기의 사치와 방종을 쓰는데 다 써버려요. 사치가 뭡니까? 자신의 만족과 호사를 위해 쌓아둔 재물을 펑펑 쓰는 거. 방종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쌓아둔 재물을 가지고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거. 이 사치와 방종의 공통점은요, 이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야를 자기 자신에게만 점점 더 가둔다는 거예요. 사치와 방종에 빠진 사람들의 시야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온통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치와 방종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5절을 보시면 살육의 날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살육의 날.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치와 방종에 빠진 자들은 그날을 무시해요. 그날을 무시해. 그리고는 당장의 쾌락과 유흥에 빠져 그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살찌면 둔하고 몸이 무겁고 막 뭔가 좀 이렇게 찝찝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죠. 왜? 몸이 날렵하고 건강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의 현장, 삶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치와 방종에 빠진 자들이 지금 마음이 살쪘어요. 좋은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살쪘어요. 무슨 말이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마음이 살찌니까 둔해지고 어눌해지고 이게 뭐가 뭔지 영적인 분별력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완전 무감각해졌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다이어트 해야죠. 마음의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고요?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마음의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냐고요? 나의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의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만을 구하며 엎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다이어트를 통하여 튼튼한 근육을 맺어가는 그런 놀라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은 또 다른 악순환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왜 사치와 방종에 빠진 자들이 의인을 정죄합니까? 왜 사치와 방종에 빠진 자들이 심지어는 의인을 죽여버립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에게 의인은 자신들의 사치와 방종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아주 밝히 보여주는 깨끗한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의인을 어려운 말 하지 말고요, 우리 깨끗한 거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보죠. 깨끗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더러움이 있다는 걸 보면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세수해야죠. 지금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끗한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리가 막 떡지고요. 엉망진창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감아야죠. 그런데 사치와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 그 깨끗한 거울을 딱 봤어요. 얼굴에 막 더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울이 잘못됐네? 이게 뭡니까? 정죄. 거울이 잘못됐네? 자, 본인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깨끗한 거울을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막 머리가 떡지고 엉망이고 막 온 매무새가 막 개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샤워해야죠. 근데 사치와 방종에 빠진 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 이딴 거울이 다 있어? 이제는 깨버려요. 살인. 깨버려요. 그리고 더 재수없는 말 이런 거 있죠. 뭐 거울이 얘밖에 없나? 또 돈 주고 다른 거울 사면 되지. 정말 재수없는 태도죠. 그런데 이게 누구냐고요? 깨끗한 거울인 의인을 정죄하고 거울 잘못됐네. 또한 그 깨끗한 거울인 의인을 깨뜨려버리는, 살인하는 사치와 방종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6절 마지막을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자 야고보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인데요. 한편 이들로부터 정죄와 죽임을 당한 의인이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십시오. 6절 하반절, 그는 의인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저 대항하고 싶거든요.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면서요. 야, 이 나쁜 놈들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못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이었죠. 왜 안 했을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의인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주, 언약과 전쟁을 통하여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증거하시는 그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이 의인 가운데 여전히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외칩니다. 들어라! 야고보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외칩니다. 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두 단어로 집약했습니다. 들어라! 보라. 왜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야고보가 왜 이렇게 들어라! 제발 좀 보라! 왜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한 자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본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야고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않은 의인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의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야고보는 지금 누구를 생각나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높디 높은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막강한 부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종종 쓰는 단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하는 자가 아니라 뭐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 부인을 했던 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 이 길이죠. 자기 증명의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대항하지 않지?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저 아직도 저 마음속에 이거 있어요, 사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았으면 너무 바보세요. 너무 바보야. 더 나아가 몸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깨뜨리심으로, 깨끗한 거울이신데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깨뜨리심으로 또는 깨진 거울로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정말 뭘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두 질문이 이번 한 주간 계속 좀 우리들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듣고 있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세상의 부귀영화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떵떵거림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떵떵거림, 세상은 온통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그 길이 아니야! 이거 분명합니다. 예, 우리에겐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는 길은 날마다 자기의 힘과 권력과 재물을 통해서 과시하는 길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진리야!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로만 들읍시다. 그리함으로 어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시며 내일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만군의 주, 그 만군의 주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